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사나 덕담 중에 가장 성경적이고 좋은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평강은 살롬이죠, 살롬.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 있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은혜란 것은 그 헬라어로 카리스, 우리 카리스마 하는 게 바로 카리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기를. 이거 참 우리에게 좋은 축복이고 덕담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 주기도를 제가 이제 말씀하면서 굉장히 지금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기도를 물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오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혹자는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것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귀신 수준의 믿음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는 거, 그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뜻을 따라가는 게. 근데 우리가 교회만 나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오해하기를, 주일날 예배만 마치고 가면 오늘 내가 주일 성수했다. 아니에요, 그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호세아 6장 6절,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요새 말씀을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뭐냐니까, 제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큰 오산이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는 우리가 말하면 하드웨이, 소프트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애를 배우라. 인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예요.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뜻이 안 맞으면은 대화 잘 안 됩니다. 제가 여기 헬스클럽 임원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가 그래요. 그 아들이 아마 LG에 과장인가 부장인가 모르겠는데 아버지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가지고 명절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내가 명절날 안 옵니다, 이러던데요.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돼보는 거예요, 뜻이 다르면. 여러분, 친구도 피도 안 나눴지만은 진짜 참 절친은 누구냐면 나이가 같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으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도 자기의 뜻이 맞지 않으면 안 쓰는 겁니다. 뜻이 중요하지요.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뜻을 찾고,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사가 다 거역 안 합니다.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둘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찾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원고 없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원고 없는 이야기를 했거든, 제가요. 우리 교회가 저 문년 초등학교 자리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보다 두 분이 연세가 많은 분이 남자분이에요. 한 분은 목소리도 세고 힘도 있는 사람이, 힘이란 것은 육체적인 힘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힘이 있는 분이고, 한 분은 그에 비해서 좀 약한 분인데 연세가 비슷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돈을 3만 원 빌렸어. 빌리고는 잊어버렸어. 아마 잊어버린지 뭐 일부러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잊어버린 것 같아. 그분 정신이 좀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돈을 안 주거든. 그 힘이 약한 사람이 3만 원 집사님 전에 빌려갔는데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그때 봤어요. 엄청 얼굴을 엄하게 하면서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언제 내가 3만 원 빌려가냐고. 그러니까 이 3만 원 빌려준 사람은 돈 빌려주고 자기가 바보 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제 마음, 그때 내가 참 낯서기도 뭐하고, 저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더 많은 사람들인데 낯서기도 뭐하고, 그때 마음이 참 아프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다. 그러면 저기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저기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저 하나님의 뜻을 참 역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하나 말씀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다, 핵심 요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럼 예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마음에 너무도 그 상처를 할까요? 여러분들,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런데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왜 자꾸 합니까? 했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숨어있는 교훈을 일깨워주는 거죠. 지금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팩트 이야기 아니에요.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훈이 뭐냐니까, 예수 잘 믿거든, 하나님 믿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내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것은 돈을 얻는 것보다 크게 얻습니다.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잘못된 걸 몇 가지 내가 좀 고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친해지면은, 사람이 부부간에도 친해지면은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반대편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거든요. 그 유머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남을 잘 웃기고 이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넓은 것 같지요. 전혀 반대입니다. 자기는 상처를 엄청 잘 받아,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고, 우리가 말이라는 거, 이 말, 이걸 가지고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천냥이라는 게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말로서 매를 번다는 말도 있고, 이거 말 가지고 어쩌면 돈 안 드는 건데 말 가지고 내가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매를 벌기도 하는 거예요. 말 가지고 사람을 얻기도 하고 원수를 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머, 농담이라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농담은 하지 말고 유머도 보면은 유머를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상처를 주고 유머한 사람도 있어. 옆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세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건 당신 크게 잘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유머하는 거 유머 아니에요. 그거는요. 유머는 그런 게 유머 아닙니다. 유머는 모든 사람이 그냥 상처 안 받고 즐겁게 이게 유머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즐겁고 나도 그 사람도 내 만나면 즐거워하고 마치 어떤 향기처럼, 좋은 향기처럼.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고 그 사람이 남 만나면 기분 좋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뜻하고 맞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유머라고 해서 말을 통해서 함부로 하면은 다른 사람 마음에 스크래치를,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안 되고 항상 존중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게, 자,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성경 안 찾아도 됩니다. 이건 확인 안 해도 그냥 믿으세요. 21장에 보면요, 다윗 당시에 일어난 일인데 3년 동안, 3년이라는 것은 이제 36개월이 아니고 연분연 해를 거쳐서,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면 13개월 돼도 3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년에 걸쳐서 비가 안 왔어요. 지금 우리 강릉에 비 안 오니까 뭐 요즘 비 와가지고 요번에 단비 와서 좋았는데 야단 났잖아요. 비 안 오니까. 그럼 얼마 1년도 안 됐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같은데 연분연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상상도 못 합니다. 비가 내리니까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왜 비를 안 주느냐 하니까, 다윗보다도 앞선 왕이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향해서 열심히 특심인지라 누구를 죽이냐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 옛날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점령해 갔을 때에 이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멀리서 왔다고 해서 화친을 치냈는데, 그게 여호수아가 말로서 맹세, 너는 안 죽이고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에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살자고 약속해 줬습니다. 맹세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다른 원주민들은 죽였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화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울 당시에 와가지고 사울이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뭐 조금만 있으면 티 잡아 죽이고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상한 마음이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 맹세했는데 그걸 얘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원한을 들으신 거예요.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울 당시에는 그걸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울 말해도 안 들으니까 다윗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를 안 내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본을 사람들 불러서 어떻게 하면 원한을 풀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은도 금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그 후손들을 7을 달라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거죠. 우리 이 원한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아끼는 요나단은 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쪽은 피하고 다른 집 개통을 해서 사울의 사람 7을 죽었습니다. 7을 죽어서 기본 사람들이 그 7을 목매달아 죽였거든요. 목매달아 죽고 시체가 장례하기 전에 비가 내렸어요. 벌써. 그건 뭔 소리입니까? 원한 맺힌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히 유무라고 해가지고 유무한다 해서, 우리 김태현 집사님 나보다 큰 사람이잖아. 나는 내가 제일 큰 줄 아는데 보면 내보다 머리가 더 있어.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김태현 집사님 보고 내가 예를 들면 유머한다고 꺽다리 김, 내가 만약에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저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 왜 그따구냐고 속으로는. 그래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저분 보고는 나보다 크신 분. 근데 제가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젊은 분들이 요새 큰 사람 많잖아요. 우리 김태현 집사만큼 키가 큰 사람 보면 내가 갑자기 쳐다보이면 괜히 내가 적어 보이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딱히 유머라고 하면서 농담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복 못 받습니다. 내 입 가지고 복을 받아야지 왜 입 가지고 내가 저주를 받아요. 절대 농담한다고 유머한다고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옛날에 이름이 이상한 이름들 많거든요. 고소식, 공중포, 뭐 여러 가지. 내 말은 안 하겠는데 이름이 놀림 깔 때는 이름이 많아. 놀림되는 이름. 그럼 맨날 그 친구들 그 이름 가지고 공중포, 고소식, 또 여자들 이름도 이상한 이름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름 잘못 지으면 놀림 당하죠.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우리 남에게 상처 주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한을 품으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교회 가서 기도만 밤새워 기도하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철학기도한다고, 물론 철학기도 안 합니다. 밤에서 교회에서 자지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입니다. 잤다가 일어났다가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밤에 기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걸 아니까. 혼수 상태가 아니면 본정신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밤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겨울인데, 근데 집에 가서 아마 그 집이 비밀번호도 없고 이제 일반 주택인데 밖에서 초인종 누르고 해야 안에서 문 열어주는가 봅니다. 근데 추운데 문 띵동 하니까 아들이 빨리 안 열어주거든요. 그래 밖에 문을 대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니까 안 열어주니까 나중에 아들이 이제 부시시해가지고 나오니까 욕을 그냥 아들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미친놈 말이지, 빨리 문 안 열어준다고. 그러니까 아들한 말이, 엄마는 철학기도 하지 말고 욕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딱 맞는 소리예요. 그게 딱 맞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남에게 말로서 상처 줘가지고 원한이 하늘에 쌓이도록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지날수록 더. 꼭 내가 우리 오늘 언영이 줄에 싸겠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들도요. 처음에는 좀 서로 눈에 콩깍지 낄 때는 서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콩깍지가 8년 되면 서서히 벗어진대. 그러면 남이 이제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안 돼요. 특히 남자들은 아무리 성질나도, 아무리 화나도 처갓집 흉보면 안 돼. 처갓집 흉보면 안 돼. 물론 여자들도 시집 흉보면 안 되는데, 당신 보니까 말이지 당신 아버지하고 똑 닮았어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오늘 이거 완전히 원고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데, 왜냐니까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애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애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걸 말하는데, 불조심해라, 말 조심해야 되는데, 불교에 보니까 무건 수행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스님은 10년간 말로 안 하고 혼자 수행하는 사람이 있대요. 10년간 말 안 하면 어떻게 살아, 그걸 갖다가. 근데 우리가 그걸 본받자 말은 아닌데, 진짜 말을 아무 따라하는 사람들은 입에다가 테이프 붙이든지 꼬매든지 아니면 묵은 수행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을, 내 말이 독한 말이 되고 이게 상처되는 말이 되고 하면, 이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내는 사람이 돼야 믿는 사람이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말이지 돈 못 도와주더라도 말해도 좀 잘하면 얼마나 좋아. 말해도 격려가 되고, 그럼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향기가 되고, 저 사람 만나보고 싶고, 만나면 기분 좋고. 아멘. 남에게 원한 맺히는 말을 하지 말고, 말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게 잘못할 때는 지적을 하죠. 지적을 하나, 제가 말하는 거는 농담이나 유머 가지고 상처 주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이래도 하나님 뜻에 전혀 관심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존중해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그건 주문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질 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질 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뜻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표현이거든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한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여기에 태초는요, 창세기의 태초하고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오래됐겠습니까? 창세기의 태초가 오래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잘못하면 넘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보다도 세상을 지을 때 그 태초보다도 무한대적으로 오래된 것이 이 태초예요. 이 태초가 오래된 겁니다. 안 띄워놓으세요. 띄워놓으세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 이 말씀이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왜 예수님 말씀이라냐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바되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것은 창세기 태초 이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오래되죠. 이거는 우리가 무한대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태초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할 때니까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란 존칭을 가집니다. 성자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천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태초가 무한대 영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 창조될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창조하셨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개된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표출되기 때문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말씀이라고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내 마음대로 살지 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선이시며, 세 번째는 영원하시다.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진리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된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요. 진리란 말은 시공을,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누가 진리를 물으면 진리가 뭐라고 대답할래요? 진리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유식한 척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란 말이에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순탄하게 흐르는 것이 진리 옷이다. 유식이가 출장 가니 무식이가 보초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세요. 진리란 시공을 초월해서 불변불멸이 진리 옷이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게 불변불멸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오랜만에 20년 전에 만난 사람 저보고 목사님 안 변했네요. 그러면서 속으로 왜 안 변했어? 괜히 립 서비스로 그러지 내가 왜 안 변했어? 자세히 보면 수염도 흰 거 있는데 왜 안 변했어? 다 변하죠. 안 변한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 태양은 변할까 안 변할까?
무식한 사람들 안 변한다 그래요. 우주과학을 보세요. 태양 변합니다. 이 별들도 생성됐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태양이 우주과학에도 보면요, 앞으로 빛을 잃어버리고 빛을 안 낸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근데 말했잖아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이 태양 변합니다. 왜? 피조물들은 전부 변합니다. 변치 않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변하기 때문에.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지 다른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 불교 경전 이런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뭡니까? 이미테이션. 그냥 흉내내는 거죠. 깨달음 이런 거는. 깨달으면 뭐냐면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식물의 잎 하나를 갖다가 그 속에 인맥이 어떠니 세포가 어떠니 이런 걸 깨달아가는 게 그게 깨달음이지 자기가 창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깨닫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지. 진리 자체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자, 시편 119편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문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학문이 진리가 아닙니다. 학문은 여러분 이론이 자꾸 바뀔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게 학문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40절 45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니까 진리 맞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최고로 짧게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좋지요? 설교 짧게 하면 좋잖아. 왜 오늘 짧게 하느냐 하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원고는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왜 오늘 짧게 하느냐 하니까 앞부분에 했던 이야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배 그것 자체만 중시하기만 안 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뜻이 뭐냐면은 인애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인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남에게 그 원한 품지 않도록 해라. 유머한다고 해서 유머가 아니다. 조심해라 유머. 남에게 말과 상처 주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뜻을 따르냐? 하나님 뜻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가 무엇이냐? 시공을 초월해서 불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그 말들 자꾸 바뀝니다. 여러분 저 법이 진리일까 진리 아닐까? 법자 바뀌잖아요. 진리 아닙니다. 학문도 전에 몰랐던 거 자꾸 새로 나가 바뀐단 말이야. 그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 가까워지고 찾아가는 것이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내가 거기에 속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이루어지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막 만남에도 향기처럼 좋은 사람이 있고 기쁜 사람이 있고, 만나기만 해도 뭔가 싫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 만남은 향기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말벌처럼 느껴집니까? 예, 말벌 말벌 구경하려고 그때 옥상에 가십시다. 내가 한번 구경시켜줄게. 예, 대출 말벌이 어떻게 생기는가 내가 한번 구경시켜줄 테니까. 무서워요. 근데 그놈들이요 얼마나 웃기냐면은 천지에 지가 제일 센 줄 알아. 그 내가 이제 어쩌면은 그저께는 내가 와도 신경도 안 써. 그냥 지가 막 먹이 잡는데 그 뭐 우리 볼통에만 들어간 적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럼 내가 야 건드립니다. 나와. 그러면 날거든. 날면 이렇게 맹체가 탁 잡아버려. 잡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잡자마자 위에 얹어놓고는 이 하나는 배드민턴 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뒷꼭지가 저 대가리를 탁 찍어버려요. 내가 좀 잔인한 이야기 하나 갔는데, 그래가지고 턱 잡아서 지금 소주병에 탁 넣어보잖아요. 그런데 저 어제 있으니까 한 놈이 또 날라오더니 와서 이렇게 정찰한다고 나보고 니 뭐야 하면서 윙 도는 거예요. 내인데 내가 여기에 목사야 하면서 내가 이걸 맹체가 휙 돌리니까 탁 잡혀버렸어. 잡히니까 쥐는 쥐가 금방 지게 센 줄 알았는데 휙 잡아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배드민턴 채 뒤를 가지고 탁 찍으니까 순간적으로 악 하고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센 줄 알면 안 돼. 하나님 아래는요 태산이 높다도 하늘 아래 매이르노다. 우리가 금방 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주여 우리의 죄를 일절 부르고 기도합니다.